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분명히 같은 단어를 쓰면서 대화하고 있는데 서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시대의 흐름과 흔들리는 가치라는 주제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화적 변화가 우리의 소통과 가치관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와 가정 내의 소통과 신앙적 가치를 위협하는 시대적 흐름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보죠. 왜 같은 단어를 쓰는데 대화가 단절될까요? 가족이나 친구,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명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데도 마치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 정의라는 단어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정의라고 하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기준과 원칙을 떠올리죠. 하지만 요즘 어떤 사람들에게 정의는요, 기존의 모든 권력 구조를 무너뜨리고 해체하는 것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단어의 뜻부터 다르니까 대화가 겉돌고 오해가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혼란이 그냥 갑자기 생긴 건 아닙니다. 아주 깊고 복잡한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세 가지 중요한 철학적 흐름을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흐름은 바로 마르크스주의입니다. 아마 그거 이미 끝난 사상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핵심 아이디어는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문화에 아주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인류의 역사는 곧 계급투쟁의 역사라는 겁니다. 사회의 모든 갈등과 변화는 결국 이 계급 간의 싸움에서 비롯된다고 본 거죠. 마르크스는 세상을 아주 단순하게 둘로 나눕니다. 바로 생산수단을 가진 소수의 압제자, 즉 부르주아와 그렇지 못한 다수의 피억압자, 프롤레타리아로 말이죠. 이 구도에서는 압제자는 태생적으로 나쁜 편, 피억압자는 좋은 편이 됩니다. 그럼 이 구도에서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마르크스는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천국이라는 환상을 심어줘서 현실의 고통을 잊게 만들고 결국 혁명을 방해하는 압제자에게 아주 유용한 도구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마르크스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노동자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고 노동자들의 삶은 오히려 점차 개선되었죠. 결국 경제 이론으로서는 실패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 사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제혁명이 실패로 돌아가자 마르크스주의 학자들은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아니라면 다른 곳에서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여기서 두 번째 흐름, 비판 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을까? 아, 서구의 전통, 가족, 종교 같은 문화가 문제구나. 이게 사람들의 혁명 의지를 꺾고 있구나. 그래서 투쟁의 무대를 경제에서 문화로 옮겨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비판 이론의 시작점입니다. 그들의 전략은 제도를 통한 긴 행진이라고 불렸습니다. 먼저 학계를 장악해서 새로운 사상을 만들고 언론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정부에 들어가서 법과 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과 종교의 가치까지 바꾸려는 아주 장기적인 계획이었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흐름입니다. 이 새로운 문화 전쟁에 아주 강력한 철학적 무기를 제공한 사상,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도 없고 객관적인 사실도 없으며 보편적인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서구 문명을 지탱해온 진리나 이성 같은 기본 개념 자체를 의심하고 해체하려는 시도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 리오타르는 거대 서사에 대한 불신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거대 서사란 기독교나 과학처럼 세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큰 이야기나 체계를 말하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런 것들이 결국 힘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 결과 모두가 인정하던 하나의 진리는 사라지고 나의 진리, 너의 진리만 남게 됩니다. 객관적인 사실보다 내 주관적인 경험과 감정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된 거죠. 심지어 2 더하기 2는 4,
라는 사실조차 누군가에게는 억압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마르크스주의, 비판 이론, 포스트 모더니즘,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마치 세 개의 다른 강물을 만나 하나의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강력한 시대 정신을 만들어냅니다. 각각의 철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마르크스주의가 세상을 압제자 대 피억압자로 나누는 기본 틀을 제공합니다. 둘째, 비판 이론이 이 틀을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인종, 성별 같은 모든 영역으로 넓힙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절대 진리는 없다고 선언하면서 이 모든 투쟁을 정당화시켜주는 거죠. 바로 이 세 가지 생각이 합쳐진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거대한 문화혁명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삶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분별과 응답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어떤 사상이든 그것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지 분별하라는 강력한 권고죠. 기독교 세계관과 이 새로운 사상은 문제의 진단부터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기독교는 문제의 근원을 우리 내면의 죄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죠. 반면에 이 사상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의 억압적인 구조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니 유일한 해결책은 그 구조를 파괴하는 혁명뿐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죄의 문제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무한히 존엄한 개인입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속한 집단에 따라 압제자 아니면 피억압자로 나뉘는 하나의 부속품일 뿐일까요? 오늘 우리는 소통의 단절이라는 현상에서 시작해서 그 배후에 있는 거대한 철학적 흐름까지 따라와 봤습니다. 이 거센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분별하고 또 무엇을 굳게 붙잡아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질문입니다.